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14장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이루는 과정에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이제 출애굽 사건인 거죠. 출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나라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라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런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죠.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것을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나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죄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그들을 광야도 인도해 오시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집하고 이렇게 힘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제 세워지고 사울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 13장의 내용이었고 사울왕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그 현장을 목도하고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무섭게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키겠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내용, 13장이 우리 지난 시간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제 13장에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제 범죄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할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의 문제점인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 자리 이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가 가장 최선의 자리인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타는 사울의 제사장 노릇을 해버린 거죠. 그걸 이제 사무엘이 질책을 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철공이 없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말씀처럼 되어 있었느냐.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철공이 없어서 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겨우 사울왕하고 요나단에게만 이제 칼이 있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자기들의 힘을 결집해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가 보장이 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철공이 없었더라 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4장이 나오고 그 다음 15장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제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이제 15장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 안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살려놓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이제 죽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의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실수였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면서 딱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14장이 이런 내용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14장이. 그러니까 14장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칫 해석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뭐 잘했네. 사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전쟁에서 여러 차례 이겼다는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14장. 오늘 14장이 제법 긴 내용인데 이제 큰 윤곽만 잡겠습니다. 14장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부분을 확인하고 오늘 읽어나가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왕이 이제 다음 장에 가서 폐위가 될 사울왕인데 14장에 쭉 어떤 사건이 전개되다가 성경 기자가 사울왕이 여러 그 대적들과 싸워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승리했다는 승리 내용이 나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건져냈더라. 사울왕이 잘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은 그 깊이를 잘 읽어나가지 않고 전후 맥락을 읽지 않으면은 13장에서 결정적인 실수에서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고 15장에서 또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14장 내용을 이렇게 우리 오늘 쭉 살펴가겠는데 14장 내용을 쭉 어떤 사건이 전개되다가 사울왕의 그 전성의 내용, 전쟁 나가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아주 혁혁한 승리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겼고 약탈하자는 손에서 건져냈더라. 사울왕이 잘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 말씀의 전후 맥락 그리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런 큰 틀을 모르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를 시킨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14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울왕의 정리의 승리가 허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어떤 시점에 성공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업가에게 참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일궈냈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서 잘 하고 그 사업의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은 그 성공의 저주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한 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랬지 뭐 신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마무리를 잘 갈무리를 하게 되면은 성공한 그것이 이제 의미 있게 끝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뭔가 일구어내고 성공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게 성공의 저주에 묶인다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의 이 승리의 모습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게 참된 승리라면은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전쟁을 뭐 얘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러나 14장에 나오는 이 모습, 또 14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어리석음이 도처에 계속 드러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승리했던 그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와 패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했을 때 무슨 일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갈무리를 하게 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인 거죠. 패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했을 때 내가 못나서 패배했지 자기를 자책을 한다든가 남 탓을 한다든가 이런 패배의 저주에 걸리는 거죠. 패배했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패배했을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은 둘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거죠. 오늘 이 14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요나단이 아주 담대하게 전쟁을 이제 치러 나갑니다. 요나단과 사울왕을 이제 대비시키는데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뭐죠?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 요나단의 전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승리의 모습, 전쟁을 치러 승리의 모습이 나오고 사울왕이 이 요나단을 제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 하나를 딱 데리고 두 사람이 이 단기필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딱 두 사람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인가를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 이게 언약 백성이 아닌 블레셋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할례라는 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우리들과 할례를 받지 않는 저 블레셋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 이 블레셋은 할례받은 언약 백성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다윗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도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할례받지 않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나오지만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독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다윗의 승리의 그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나단도 똑같은 메시지죠.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요나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 그의 한번 언약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어떻게 돼요?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제 사울이 이제 대비되어서 이제 14년 계속 나오는데, 요나단이 한 사람의 소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 나가서 이게 지금 해변의 모래알처럼 블레셋이 우리 지난 시간에 딱 대신 전쟁을 치르고 지금 준비하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요나단이 한 사람 소년 데리고 나가서 지금 일단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웠거나 군사의 수가 많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여호수아 전편에 나타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전편에. 여호수아가 언제 여리고성을 공성태로 무찔렀습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돌을 쏴서 그렇게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돌아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냥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결집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하나님의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물, 믿음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오늘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이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나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없이 전진을 하고, 사울은 계속 방책을 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계속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방법을 쓰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불안이라 두려움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질 것인데, 이런 겁니다. 요나단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 1세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은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평안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내용인데 쭉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기셨으면.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나왔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우리 손에 넘겼다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의 독특한 어휘입니다. 어휘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다 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장악한다 이 말 아닙니까?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나가서 20명을 쳐 죽입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라는데 옆에 여러분들 성경에 그 작은 숫자가 있죠. 그 밑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그 주가 달려 있죠. 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다 떨게 만들어 놓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나합이 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했는데 상천하지에 당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막 그침없이 지금 진군해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다 낙담이 됐어요.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걸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12 정탐꾼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면 그냥 전쟁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치르는 겁니다. 대적들을 전부 낙담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칼이 있어야 된다. 총은 아니고요. 총은 아니고 칼과 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철공이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공이 없으니까 철공이 있어야 그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쫙 빼버립니다. 네. 철공도 없고 기껏해야 요나단과 한 사람, 두 사람 나가서 전쟁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떨리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20명을 2명이 가서 10배가 되는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대열이 이게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려면 딱 장수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막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대열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하나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그 소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 사람의 수가 적고 많음에 전쟁에 달리지 않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대적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혼미해가지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 동무끼리 막 싸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사단들의 괴략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한 큐를 돌려버리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전쟁의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특히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23절 보십시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구원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누구하고 전쟁 함께 했습니까? 요나단하고 함께 합니다.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이 나중에 누구를 도와줍니까? 다윗을 엄청 도와줍니다. 다윗을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도원 결의와 같은 아주 동지적인 애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에 매여있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큰 언약적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착착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가 죽지 아니하는 사람,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세상이 자기 주장대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림도 어린 천만분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대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변수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펼쳐지는 거죠. 지금 이제 요나단이 이제 큰 승리를 했습니다. 24절 사울이 어떤 방책을 세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될 사울이 어떤 인간적 방책을 세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사울이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전쟁을 치러서 백성들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쉬게 한다든가, 먹을 걸 줘가지고 힘을 북돋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 원수 갚는데 골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해 할 것이고 그래서 타자 중심적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런 왕이 아닌 거죠. 자기 원수 보복하는데 골몰해 있는 거죠. 자기 계획에 골몰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장차 예수를 지금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폐위될 사람인데 요나단과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르죠.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피곤한데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엄청난 경직된 하나의 원칙을 딱 세운 겁니다. 이 금식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음식을 먹지 마라. 금식은 구약시대 때 언제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많은 죄를 범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실수를 했거나 범죄했을 때 자기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 그런 거룩한 율법 통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왕이 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음식을 먹었죠?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다 기억나는데 또 성경 좀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먹지요? 요나단이 딱 먹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원칙에 누가 딱 걸려 들어옵니까? 아들이 딱 걸려 들어와서 자칫하면 요나단이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 물론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재미난 스토리입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어떤 규칙에 자기가 딱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법이라는 게 이 아름다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우리가 매임을 받으면은 너무도 자유롭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딱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27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왕이 그렇게 딱 정했으니까.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피곤이 기진맥진해집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백성들의 복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금 안녕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지금 왕의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백성들은 두렵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봅시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이 아버지가 이게 왕이라고 세워져 가지고는 백성들 피곤하기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막 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사울한테. 아, 내가 지금 꿀 조금 먹고도 힘이 이렇게 났는데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그 많은 것들, 그 음식을 먹으면 앞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건데, 아, 이 사울이 누구라도 먹으면 죽는다. 이래갖고 전부 다 지금 음식을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전부 다 뭐 해질해질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사울한테 대해서 사울의 지금 통치하는 법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지금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 음식을 못 먹고 지금 전쟁을 치러 가야 되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긴 이기는데 이제 심히 막 이제 기진맥진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눈에 해질해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제 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사울왕이 제대로 통치를 못함으로 백성들이 기진맥진했고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더 심각한 범죄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떤 방책으로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이 길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만의 길이에요. 그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길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막히게 되고 어디 가도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길이 있음, 이걸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찾던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될 수밖에 없고 천길 만길에 낭떠러지가 내 눈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길 대신 예수 앞으로 오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범죄 가운데 허적거리다가도 주일날이 되면 또 어떻게 주일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교회로 가야지. 아, 이거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주일날인데도 그냥 오늘도 피곤하니까 쉬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길게 가는 거죠. 정말 길게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심히 피곤했습니다. 이게 사울왕의 어리석은 통치에 따라서 백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거 보십시오. 피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이미 레위기서에 너희들 고기 먹을 때 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피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미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어리석은 이 경직된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피곤한 나머지 율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다 망각해버리고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33절 조금 더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그건 알죠? 사울이 율법은 알긴 알아요. 이걸 먹어서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제야 처음, 이제 이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사울이 그제서라야 제단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고, 백성들에게 경직된 원칙을 말했고, 그것이 백성들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백성들 하여금 피채 고기를 먹어버리는 범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제서라야 사울이 돌이킨다. 뭐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종교 형식입니다. 이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 떠나가 있고, 사울은 껍데기 형식만 자꾸 이제 취하면서 캄프라치를 하는 거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36절 조금 더 읽고 오늘 결론을 짓지요.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백성들 왕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딱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은 형식만 제사를 드리고 형식만 자기가 계속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알아서 해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딱 사울을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울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계속 사울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하겠는데 52절 가보겠습니다. 52절. 오늘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을 모은다고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모았더라. 힘센 사람하고 용감한 사람 많이 불러 모으면은 자꾸 잘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거기 14장 마지막 규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사울이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힘센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전쟁을 치르려면 미사일도 많아야 되고, 뭐 핵폭탄도 있어야 되고, 뭐 강력한 무기도 많아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힘센 사람을 많이 결집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우리가 서두에 읽은 대로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다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전쟁의 승리가 참된 승리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존속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진,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아둘람 굴에서 피신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모였습니다. 사울은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힘없고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동원해서 얼마든지 로마 제국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땅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군사적인 나라는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인간들한테 조롱을 받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위로 끌려 올라가고 피 흘려 약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언약의 복음은 이런 약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힘세고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울왕의 허탄한 시도,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고 피신하고 이리저리 힘없이 모였지만 다윗에게 모였던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들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힘을 숭상하는 이 세상의 힘, 이번에 대통령 뽑는다고 더 많은 사람들 결집시켜야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 되겠지요. 그들이 세우는 나라, 그들이 세우는 나라에 참 안식과 평강이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 그냥 민주주의에 사는 거고, 그냥 중국 살면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과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읽고 오늘 끝내죠.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을 달달 아는 사람이니까 그 율법이 전부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는 사도 바울의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구약 전체가 열려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깨달은 거죠. 우리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뭐 성공 좀 하고 나면은 성공의 도취가 돼가지고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성공의 저주에 딱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늘의 이 우주를 통할하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거 좀 벗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그 가시가 있는 게 내가 내게 허락한 은혜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좀 놀라운 뜻 아닙니까? 그 가시는 보통 괴로운 가시가 아닙니다. 그걸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냐 네가 그거 벗어갖고 열심히 주의 일하라. 이렇게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강건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력 있고 이런 사람을 쓸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거기에다가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아예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자체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죠. 네가 약해져야 내 능력으로 드러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게 은혜다. 네가 약해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도 약한 것 자랑 못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와서도 잘 나가는 거, 건강한 거, 잘 나가는 무슨 배경 그게 교회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건 세상에서나 가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여러분과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나의 못난 모습, 내가 약한 모습, 이래서 힘들었던 시간들 이걸 우리가 성도들 안에 나누면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던 옛 자아의 방식과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 많을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또 지난 일주일도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얼굴 보니까 아니다는 표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 실수해서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오늘 약한 것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강하심. 사울은 힘세고 용맹한 자를 많이 불러서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리심. 다윗은 쫓겨 다니고 낮아지게 했지만 그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하고야만 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 약함 속에 하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죄악의 몸을 입고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 약함과 비루함과 어리석음 속에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오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피 묻은 손과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진리의 힘을 의지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깃발만을 우리가 높이 세우는 참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